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그처럼 애를 쓰고 힘쓰고, 제가 볼 때도 저러다가 목이 일찍 망가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늘 목이 쉬어있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고 또 이루시려 하고 또 그 방법은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이루시려 하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바로 알고 그 다음 내가 그렇게 살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현상은 기독교 역사 내내도 그랬고 요즘 특별히 또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요.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은 우리 주님이 불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능력도 행했고 이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내가 너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정말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겁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없어 보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뭡니까? 예? 우리 이집사님 제일 똑똑하고 잘하시니까 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의 신앙, 아니 우리 자신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고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배치가요 맨 끝에 가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계시록 21장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우주를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이 구원하신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뭘 얻으려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특히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어떤 굉장히 핵심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그분 제가 내용을 딱 줄여서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고 하신 말씀에 어떤 주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줄여서 그 28절부터 30절 그만 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아주 축약적으로 딱 설명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도 28절은 전제고 29절, 30절이 그걸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권사님 졸졸 외우시네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신 자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자, 참 처음에 시작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이미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룬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일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의 최고 선하신 목적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외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신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은 그 29절에 있어요. 제가 다른 성경 본문을 여러 가지 택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을 택한 데는 제가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본문을 얘기해서 택해 나왔다가 결국은 이 도라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했다는 다른 말도 있는데 오늘 말씀 미리 정하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마청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말 바로 연결되죠.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결국 영원롭게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더 축약하면 이 말이에요. 오늘 29절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실제 내용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는 자가 되도록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9절하고 30절에 보면 동사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정하셨으니 부르시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 현재형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과거형인데 실제 원문이 다 과거형입니다. 이 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통해 종종 들으시는데 이건 히라바 문법상 직설법 과거라는 것은 우리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단순히 설명하는 그런 히라바 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두고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확정된 사건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직설법 과거형으로 히라브로 말을 하면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다 확정되어 있는 일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시간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미래에 우리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은 사실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거나 다시 되는 수.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큰죄를 지었다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뭐 구속이 당하는 일다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건 한 번만 있는 일인데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다 이것입니다. 자, 결국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죠. 미리 아신 자들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확정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정했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 한국식 표현을 하면 운명 지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predestinated. 그렇죠? 미리 정해졌다. 운명 지어졌다 이것입니다. 우리 좀 운명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결국 그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본받은 자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순간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즉 영화롭게 된 그 순간이죠. 오늘 30절 마지막 영화롭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때 일순간에 후다닥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사실은 심각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이런 식의 말을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해 합니다. 저도 아주 옛날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할까 하다가 혹시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미루고 묵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왜? 고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고난이 싫거든요.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나를 본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24님 아시죠?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인간과 같이 됐다.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어. 자기를 낮추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사실 예수님이 이미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보면 다 나오는 겁니까? 예수께서 제자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 제 목숨을 얻고자 믿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너를 본받아 내 삶을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다 이것입니다. 그게 사실 사도들보다 예수님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하는 것도 가르치려고 작정을 하셨고 이제 그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본 것이죠.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고 난데 그럼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고 그러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튼 주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맞다 이거죠. 그게 복이 있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주님 바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너는 로마의 정권에 죽도록 내어주게 되고 죽는다. 너 죽으러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의 절대로 그런 일 나게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성경이 개혁개정 성경은 항변했다 그렇게 말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강력한 표시예요. 제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주여 우리는 처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고난도 받고 또 뭐 땅을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 속에 사실 앞부분이 그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다 버리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처럼 다윗 왕국을 새롭게 세우면 그때 자기는 킹메이커들로서 한 건 잡는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 그렇죠? 누가 하나 떴다고 그러면 줄줄 모여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생난리 치잖아요. 그 사람도 바로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른 목적이 그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식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전혀 의미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의 뒤로 물러가 그렇게 구중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처럼 십자가를 떠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말씀이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반추해 음미해보면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닮고 예수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예? 최 집사님, 뭐가 있다고요? 말씀해놓고 왜 대답 안 하세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게 십자가가 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말, 미리 정하신 것과 오늘 이 말씀을 딱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도록 정하셨다. 그 말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있도록 정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직해야 돼요. 목사님들 정직해야 됩니다. 당신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 이 소리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에는 고난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오늘 읽은 저 앞부분에 가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상속받을 자들 되어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도 오늘 29절 말과 일치하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 환난하는 핍박 쪽이 있다고 우리 박 목사님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거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받고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려 사는 사람, 이 세상 가치관을 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을 행하고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 자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결국 악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을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천국을 갖게 되니까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의 고난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죠. 명백한데 그 하나님께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는 것이에요. 그것도 찾아볼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길게 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요. 우선 고난은 성도를 바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운다.
또 시편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 말씀 배운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명백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썩을 몸도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과 같아지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죠. 빌립보서 아까 읽은 2장 5절 이하에 보면요, 10절, 11절까지 내려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를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시죠. 새로운 인류 시조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상적인 신도인 것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고난 중에는 고난은 이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도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성화를 제대로 못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정도면 우리의 삶에는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고난이 그럼 고난의 어떤 종류들이 어떻게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는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한다고 증명을 한다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면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꺼내셨죠. 꺼내시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 직접적인 길은 바로 바닷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며칠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제가 배울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할 때 배울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쪽에는 블레셋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그냥 그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할까 포기할까 봐 그렇게 했다 하는 걸 맨 첫 번째 이유로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그 강력한 여리고 성도 빙빙 7일 동안 돌고 무너졌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바로 구약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걸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뭐 몇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야 이제 앞으로 참 가는 길이 코피 터지기 힘들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근데 바로 하신 일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성긴 법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겨라. 이걸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군대로 대오를 편성했어요. 그렇죠? 딱 진영을 편성했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에 가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출애굽이 뭘 의미합니까? 이건 바로 우리도 신앙생활 그대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낙원,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신명기 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한 그 이유를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들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무 명백합니다. 우선 제가 볼 때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드신 분이 권사님 같아요. 예? 걸어서 예배당에 오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고난의 모습이 환란으로 올 수도 있고 박해로 올 또 질병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그렇죠? 인생고일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왜 다 실패하고 오직 2사람만 들어가느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말하죠. 저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부족한 나를, 미련한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천국을 받아 누리기에 족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것입니다. 그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린 절대로 천국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순식간에 오염돼서 엉망진창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참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렇죠? 사실 저도 요새 맨날 아파요.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보다 금년 여름은 작년부터 덥지도 않은데도 아직 근데도 점점 매년 더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피부로 느껴요. 운동한다고 매일 걷다가 그것도 체력이 너무 딸려서 못 걷겠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소파에 다 기대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부탁드린 것은 힘든 일이 있지요. 어려운 일이 닥치죠. 그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 이것 저한테 언뜻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보다는 도대체 하나님께 내게 왜 이런 것들을 계속 닥치게 하느냐 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루도록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못나서 잘못해서 된통 고난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시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극복해 가게 하십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그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힘들 때면요, 고린도전 후서 1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냐를 말해요. 뭐 강도 위험과 뭐 그러니까 죽임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뭡니까? 이게 바구니 달아 내줬다. 난 그렇게 부끄럽게도 피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불갑을 내가 자랑 하나 해야 된다 하면서 뭡니까? 내가 삼청천 갔다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놓고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 하나님이 노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으려면 이 고난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 피하면 저 자신 요새 절감하고 있어요. 사람 금방 젖어요. 예? 우리 편안하면요, 편안하면 하나님 뜻도 온전히 살 사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 만 명, 10만 명 있어. 그중에 하나 어려울 겁니다. 인간은, 부패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제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하면 회개하십시오. 내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인생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이루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바가 있는, 계획하신 바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속에 감춰진 주님을 따라오라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 계획 다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신앙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